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말씀은 7장의 말씀 중에서 이제 4마리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 가운데서 6절 말씀, 우리 7장 6절 말씀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자, 7장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바벨로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로니아를 이어서 메데바사가 있고 그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범같이 생긴 짐승,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스 헬라.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메데바사 제국을 정복할 것인지를 오늘 8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이 다니엘서는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언어, 그 나라 언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8장은 7장 사건이 있은 후 2년 후의 일입니다. 2년 후에. 이 8장은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일어날 왕국들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지금 환상 중에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리고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몸은 A에 있고 환상은 B에서 본다. 그 뜻이죠. 지금 바사의 수도 수산궁에 있는데 왜 수산궁일까? 그것은 바사의 수도인데 그 바사가 다음 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수양이 나와요. 2뿔 가진 숫양. 오늘 이 8장에서는 양하고 염소 얘기인데 이 양이 나옵니다. 이 양은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바사를 가리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죠. 20절. 네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오늘 이 8장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다시 후반부에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2뿔 숫양은 말 그대로 두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을 정복할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입니다. 2뿔이 다 길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왕들의 통치 기간이 길 것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먼저 된 다리오의 메대 나라보다 나중된 고레스 왕의 바사 나라가 더 오랜 통치력을 가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하나로 되죠. 그러니까 메대가 바사에게 이렇게 합류해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뿔 가진 숫양을 이야기하고, 근데 요때쯤에 5절 보면 이 숫양을 밀어붙이는 일이 서편에서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재빨리 숫양 위치에 서게 되죠.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서쪽에서부터 온 숫염소. 그 숫염소가 이 숫양을 밀어내는데, 당시 이 페르시아의 서쪽인 헬라 지역에서부터 출현한, 여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 헬라의 그 수많은 군사력과 또 아주 기동성, 아주 재빠른 기동성의 침략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빨리 달렸다는 뜻이에요. 슉 이렇게. 그 숫염소가, 이게 헬라죠. 그 강가에 서 있던 숫양을, 페르시아죠. 이게 달려가서 그 두 뿔을 꺾은, 양의 뿔을 꺾은.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26살에, 이야, 여러분 26살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직장을 한 1, 2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고 그때인데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다 정벌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이제 이 숫염소가 숫양을 공격해서 그 숫양의 뿔을 부러뜨리고 이 숫염소가 커집니다.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는 이 그리스라는 이 나라, 헬라라는 나라가 드디어 메데 바사를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야, 저렇게 큰 영역을 이란, 이라크, 뭐 이쪽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 모든 지역을 다 잡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뿔이 어떻게 된다고요? 꺾이고 8절 보면 그죠?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그 뿔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요절합니다. 아유, 너무 일찍 죽죠. 그리고 네 뿔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래서 네 장군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32살에 죽었다, 33살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암살당하죠. 그래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열됩니다. 네 개의 나라로. 그래서 카산드로스 장군은 이 마케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리시마코스라는 장군은 현재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셀레코스 장군은 이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가장 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억해야 될 장군은 프톨레마이오스 애굽 있죠 애굽 지역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한 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에요.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이 8절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것을 예언하게 되죠. 성취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또다시 작은 뿔이 나옵니다. 또다시 작은 뿔. 자, 9절 볼게요.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8장 공부하는데 7장에서도 보면 7장 8절에서도 작은 뿔을 보았는데 우리 7장 8절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7장 8절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세계 제국을 통치할 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8장 9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을 보면 이 네 뿔들 중에서 이 알렉산더의 네 분할치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 그러니까 애굽과 바사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팔레스틴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의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늘의 군대의 별, 군대와 별들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매일의 제사를 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0절 볼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그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13절 보면 그는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뭐죠? 우상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230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13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아까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네 분할로 이렇게 구역으로 분할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수리아 출신의 사악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란 뜻이에요. 라는 사람이에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이 팔레스틴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이 돼지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금지되는 그런 동물인데, 그리고 그 피를 성전 뜰에 뿌립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종교적으로 모욕적인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이를 갈았겠죠.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독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있을 전쟁은 다 이 종교 전쟁과 인종 전쟁이 될 겁니다. 이 종교는 이슬람 보세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신에 대한 모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 목숨 걸고 다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런 신념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막 모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모욕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의 애국자 한 명이 쫙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이 사람이에요. 유다스 마카베우스. 그래서 이 사람이 BC 165년 다시 12월 25일에 성전을 재헌납하고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이 정결케 하는 게 어떤 뜻이었죠?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막 뿌리고 이런 아주 불결한 일을 했던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이 모독된 날로부터 이 성전이 다시 한번 헌신한 날 때까지의 전체 날수가 2300일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 정확하게 날짜도 맞춰서. 거기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말 유다스 마카베우스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참. 자, 이 환상의 의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환상을 이제 해석해주는 천사가 17절부터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 환상이 말세까지 이른다고 나와요. 말세. 그러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유대인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천사죠.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본 바를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항상 공부할 때 두 가지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시간에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언과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동시에 앞으로 있을 먼 미래의 상황을 동시에 알려주는 이중성이 있다.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적 그리스도를 이중성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관한 이 외모를 보면 뻔뻔하다고 나와요. 뻔뻔하다.
저는 뻔뻔한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뻔뻔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겠지.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원래 뻔뻔한 사람이 사기를 잘 치잖아요. 저 얼굴색 안 변하고 얼굴 두꺼운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 보면 대단합니다. 속임수 능하고. 이 사람은 7년 동안 유대인을 보호하겠다고 동의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27절 우리 다니엘 내일 공부할.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짱 나타나고 약속을 파기하죠. 이 적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세계의 이제 왕이라고 그렇게 내세울 겁니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팔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를 줘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주로 누가 많이 그렇게 하죠? 무당들이나 이 세상에 이런 이 샤먼들 있죠. 샤먼, 무당. 중간에 모든 종교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이 사단이 그러한 권세를 줍니다. 힘을. 자, 그는 성전에서 일상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우상으로 세울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전 세계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일 겁니다. 그 표가 뭐죠? 666이라. 짐승의 수. 자, 25절을 보면 그가 그 술책을 쓰는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거짓으로. 아까 얘기했죠?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존재이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하여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 날 후의 일임. 앞으로 될 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돌이 나와서 깹니다.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 때리매 패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을 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666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 중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그 큰 일에 대해서 압도당했을까? 아마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11날 동안 아프다고 나와요. 자,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얼마나 그 예언에 압도당했으면 며칠 동안 앓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 다니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예언을 이렇게 공부하고 대할 때마다 야,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2500년 전의 일들까지도 다 글로만 남겨놓으시고 2022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다 읽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들어서 듣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8장을 통하여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근데 이것이 닫혀져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깨우고 자꾸 얘기하고 잔잔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목사인 제가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